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만 우리 앞에는 또 뭐가 와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납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내가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그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사정 형편도 아시고 나의 문제도 아시고 내 안에 내 마음도 아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가장 아름답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항상 결과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결과가 꼭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게 옳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인데 성경 본문 따라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이기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무엇을 이기라고요?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여튼 고난이 오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문제가 오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뭐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지자들에게도 고난이 왔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잘 증거했던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그런 사도들에게도 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도 있고 해방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고난이 있지만은 그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지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건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이 오면은 망할 수 있고 영원히 끝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파멸할 수 있겠지만은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고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볼 때도 초등학교 수준과 대학교 수준은 다릅니다. 왜 시험 보지요? 그걸 이해했는가? 그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지요.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항상 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지요. 그것이 또한 고난의 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은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것들은 파멸하고, 그래서 도덕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려고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고난이 안 오면 좋겠는데 항상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좀 더 마음대로 살고 싶어질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서 그냥 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시지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제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한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한 부분입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 내가 잘못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뭐가 와요? 고난의 문제가 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추스리고 잘못되었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은 다시 고난이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난은 필요한 거지요. 결국은 고난은 우리에게 뭐래요? 유익되게 하십니다. 내 영혼에 유익되게. 내 입장에서 내게 유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되게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살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살던 내가, 욕심 따라 살던 내가 고난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내 입장이 바뀌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익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고 작은 것이지만은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받을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핍박을 받게도 하시고 문제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던 길을 하나님 잠깐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 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순종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때 도와주십니다. 제일 먼저 고난 당하면 기도할 마음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낮추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게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 받으셨고 시험 많이 받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 받고 사람들로부터 고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음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겨우가 아니라 능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능히 도우십니다. 돕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돕지 못할 사건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내 가진 걸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사는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거 고치시려고, 그 태도를 바꾸시려고 하나님 우리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고난도 있지만 또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핍박도 있고 믿음을 살려고 할 때 유혹도 없고 문제도 옵니다. 또 애매하게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난 전혀 잘못이 없는데 불구하고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이 와도, 애매하게 고난이 와서 내가 슬퍼도 그걸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도 억울하려면 주님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병 없지요. 죄 없으신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고난이 올 때는 참는 겁니다. 드러내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사람한테 그 문제 다 이야기하지 말고, 물론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한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고난이 오고 심지어 내게 애매하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슬퍼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슬프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은 아름답다. 그 참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의 마음을 얻게 되고 장차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 못하면서 기도하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욥도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친구들과 심지어 그 부인까지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시오 할 정도로 그런 말 들을 때면 제일 속상했을 겁니다. 친구들은 어떤 말보다는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한 그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는데도 내게 내 삶의 결과를 보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 잃어버리고 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증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믿고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이라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하고 위로는 어찌 좋으련만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때도 욥은 참았습니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연단된 후에는 무엇같이 나오겠다고요? 정금같이, 깨끗한 금같이 99.9%의 불소문이 다 빠져버리는 정금처럼 내가 나올 것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었지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남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도 다 마음까지라도 다 덜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10명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10명 주셨고 자녀가 배가 되지요. 지금 10명 자녀 있고 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10자녀가 있습니다. 재산도 다시 갑절로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한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누가 복되요? 인내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답답해도 좀 참는 것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지요? 갑절의 은혜를 축복을 다시 주시지요.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자비하십니다.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 마귀도 무자비하지만은 세상 사람도 무자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자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통받는 나를, 고난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를 도와줍니다. 사람도 그렇죠. 불쌍히 여겨지면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면 도와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하여튼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런 도움을 얻습니다. 보통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의 관심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욥도 기도하면서 인내했더니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기도하라. 어떤 문제 속에도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얻어맞고 흘린 상처를 싸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사람도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하려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 옥에 갇히다니 이게 뭔가? 하나님 나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문을 여시고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까지라도 아름답게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문제와 고통, 염려, 짐 이 모든 것은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 내 속에 불편한 감정,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을 내가 어떻게 삭혀보고 추스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감정 그대로 미운 감정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실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못 참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려 나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와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내 속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다음 밖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항상 이 고난의 문제는 안 밖의 문제입니다. 밖의 문제만 아니죠. 안의 문제 같이 오기 때문에 밖에 어떤 문제가 생겨 안에서 아무 이상 없으면 고난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욕을 해도 내가 아무렇지 않은 마음에서 아무렇지 않으면 그 문제 아닙니다. 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럼 고난의 문제 결국은 안에서 밖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더더구나 내 안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나갈 때 내 안의 문제와 불편함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바깥의 문제도 같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질병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지요. 하나님 계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므로 약을 통해서 또 수술할 일 같으면 얼른 가서 수술해야죠. 어디 부러졌으면 얼른 가서 치료받아야지요. 또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자, 이 시대의 장로는 바로 교회의 대표들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가 있고 또 여러 교파들이 있죠. 이 장로교는 중간에 생긴 제도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도 장로에 속한 결국 크게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서 장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대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기도는 기도되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또 내가 교회 대표를 청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주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말이죠. 이런 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주께서. 병들어 누워 있을 때 교회 대표를 청해서 기도하면은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병든 사람이나 어떤 귀신 있는 사람을 막 때리고 안 차려고 하는데 그건 힘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어떤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할 뿐이고 사람은 어루만져 줄 뿐이지 손 얹고 기도할 뿐이지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경건을 하는 거 아니지요. 주께서 하는 겁니다. 혹시 또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지금 주께서 일으키는데 여기 지금 일으키는 문제와 죄를 범하고 용서받은 문제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병에서 고침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 죄 문제를 같이 걸어놓으십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 받으리라. 자, 어떤 경우에는 죄 없이도 잘못하면 없이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혹시 잘못한 범죄함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질병일지라도 사심 받으려 말입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병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보면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 앓아서 고생하던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병 고쳐주지만은 네가 다시 범죄하면 죄 지으면은 이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범죄함으로 병이 온 경우 있습니다. 그 죄에서 어떤 병에서 고침 받고도 죄를 지으면은 그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죄는 아닐지라도 병 오는 경우 많지요. 조금 찬바람 불 때 창문 열어놓고 잠자면은 감기 걸립니다. 그건 실수지요. 실수로 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평생 담배를 피웠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병이 옵니다. 또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식품을 먹기도 합니다.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일까지 애써 고생하고 일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병이 될 수 있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습관이나 또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할 때 실수로 그래서 병될 수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어떤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죄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몸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게 중요하죠. 건강관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주고 적당히 쉬어주고 또 마음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이 모든 생활에 그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몸을 잘못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먼저는 마음 상태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즐거움이 있다면 가장 좋은 약이랍니다. 그게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또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근심,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반면에 잠언 3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니라. 몸에 좋은 약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어지는 것.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또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얕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 어떤 죄도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 죄는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말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 약이랍니다. 가장 좋은 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병에서 해방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살아도 병은 오지요. 약함은 올 수밖에 없고 바울 사도에게도 질병이 왔습니다. 그 문제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고쳐줬습니다. 지금 은혜로 족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로 족하다. 그 병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질 거야 그 말입니다. 교만해질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겸손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질병이란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응답받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몸이 불편해도 그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한 이것이 복입니다. 은혜지요. 자, 오늘 여기 말씀 16절에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병 낫길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사람에게 지은 죄, 잘못된 것들은 서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고백하라는 겁니다. 풀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놔두고 제단의 앞에 놔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말씀합니다. 이런 화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런 질병도 왔다는 말이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막힌 것, 맺히는 것. 사람 사이에 맺히면 안 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히면 안 됩니다.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히지요. 막힌 병,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회개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16절 끝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역사가 잘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누구의 기도가 잘 들어주셔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람 앞에 잘못된 것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가만 놔두고 관계를 깨뜨리는 관계 가만 놔두고 불편한 묶여진 관계 놔둬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왔으므로 병이 왔으므로 그 근원을 제거하는 건 먼저. 그게 원리지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왔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오게도 했다. 뭘 가지고 기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그걸 고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려고 비를 안 내려줘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3년 6개월 지났을 때 다시 비를 오게 하려고 자 엘리야는 그냥 기도만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를 막혔던 하늘을 막았던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요인 그걸 제거한 겁니다. 뭘 했지요? 갈멜산 꼭대기에 거짓 선자 850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들을 불러봐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불이 내려왔어.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여기 850명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기송강에 가서 처단하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이 거짓된 것들 때문에 비가 그쳤지요. 그걸 처단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드디어 비가 그날 바로 오지요. 기도하는 순간에 멀리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한 조각의 구름이 올라오면서 그때 큰 비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자, 뭘 제거함으로?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요인을 제거함으로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 해주십시오. 고집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가 온 요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것이 보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잘못된 것, 허황된 것,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만 가지고 풀어주십시오 하지 말고 왜 그게 왔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습니다. 꺼리끼는 그 부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자백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으실 것입니다. 내 고난의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면은 하나님은 좀 더 늦추시겠지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인내할 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승리가 주어지고 마음속에 승리가 주어지고 해방됨으로 문제가 풀어짐으로 얽혔던 문제가 풀어짐으로 승리가 주어지고 바깥의 일이 해결됨으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승리는 먼저 어디서 주어지죠? 내 안에 주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주어집니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어지죠. 땅에서 메니까 하늘에서 메어집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어디서 주어진다? 먼저 내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많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많은 문제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으시고 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왜 왔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면 왜 몸이 아프겠는가? 아니면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이 왜 왔겠는가? 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것을 먼저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게 문제가 있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누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주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도 나 때문입니다 먼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했던 그것도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먼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막힌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이고 내 높아진 마음 때문이고 이해하지 못한 내 마음 때문이고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 때문이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이 아픈 부분 손 얹으시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주께서 아시고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먼저
내 안에서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기주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교만을, 내 마음 좁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치료해 주옵소서.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고난 고통을 담당하였사오니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인간들의 질병 담당했다는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 얹었지만은 주님이 친히 손 얹으셔서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도 치료해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시고 감사한 마음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며 내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